89편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또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통치하고 그걸 쓰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 물질 관계에 대해서 장로님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복이 되는 물질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준 것은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세 편 설교입니다. 세 편 설교고 또 목자와 강도가 어떤 게 다른가 그것을 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다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이제는 거기에 보면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길갈의 믿음이 길갈의 믿음. 길갈의 믿음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 그랬는데 그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었다. 그 먹이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중생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아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만 돼지도 새끼를 15마리 낳고 닭을 길러도 농사도 잘 되고 그런 거는 길갈의 믿음입니다. 길갈 아주 기독교의 초보적인 믿음이다 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신앙은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어야 참 믿음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늘의 실력인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뒤로해버리는 것이다. 거짓자기를 죽이고 공안 우리의 주님을 따라서 공안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무도 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라는 것은 거짓자기 옛사람을 부인하라 그러는 말이에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첫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으로 왕으로 되어 있는 자기중심의 사람. 자기중심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육신중심의 육신의 서욕을 이룩하는, 또 육신의 서욕을 이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목사로 말하면은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을 많이 모으고 일을 많이 할까 하는 보이는 것 중심의 이 믿음이, 이것은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라 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은 하늘 보좌를 내어놓고 본체자리를 내놓고 완전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말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함영화 이종훈 집사가 이게 꽃을 해놨어요. 이게 20만원 참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목회자 여러분 대접을 하고 또 이렇게 대접비를 내놨어. 할렐루야. 100만원이 되든지 그냥 가서 닭갈비집에 아주 최고 좋은 데로 가서 대접을 하고 말이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쓸 것 생각해 봐요. 자기 자식들 쓸 것 생각하면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만 주의 종들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만치 자기를 부인하기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실상으로 이루는 줄 알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바른 소망이 아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희생해서 우리를 중생시켜 놓으신 다음에 중생한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을 이루는 것인데,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영원한 사망과 조조가 되는 그런 죄를 다 정리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 같은 인격성을 갖추고, 셋째는 가만 갖춰진 실력을 가지고 소금과 빛으로 녹아서 이웃을 구원할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하늘나라는 영원히 그를 높이고 찬송하고 이렇게 영광을 받는 그런 자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소망을, 근데 자기 소망을 이룬 줄 알아요. 나는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남에서 작은 교회를 단독으로 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말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길갈에 이제 엘리야는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요, 엘리사는 참 성도의 모형인데, 이제는 길갈에 있을 때에 너는 여기 있으라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 그래서 베델을 올라갔다. 베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 생활 잘했다. 아주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젖을 통해서 제단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경제 성공 주었다. 자녀 성공 주었다. 권세 성공 주었다. 영광 성공 주었다. 얼마나 형통합니까? 형통하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베델에는 베델 신학교가 있었어요. 우리도 제단 생활 잘해서 이렇게 공한 유괴복을 받고 성공하고 이렇게 큰 자가 대자가 하는 그런 신학성이 또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엘리야가 그 여리고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큰 능력을 받아서 여리고 성에 무너졌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주 금식기도 하고 기도를 하려는 사람은 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막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큰 능력을 행하니까 큰 교회도 지키기도 하고 교회를 몇만 명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여리고의 신앙인데, 그 여리고에도 그 신학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신학교가 있으니까 삼박자 구원이라 해서 아주 그런 데는 강한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머물지 않고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넜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넌 것은 베델의 믿음이나 참 그 길갈의 믿음이나 베델의 축복이나 여리고의 축복을 이게 만족하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에 속한 것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서 자기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과 결합할 때에 갑절의 성령을 받고 하늘로 올라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길갈에 속한 그런 믿음 안에 언제나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 베델의 믿음만 가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전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분순 권사님은 그만 그 손자가 엄청나게 의사 됐지, 무슨 성균관 대학 컴퓨터 거기 1등을 했대요. 자냐. 억척이죠. 엄청나게 억척입니다. 그만 교회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아주 암흑기에 들어왔으는 분에, 지난 주일날. 그런데 설교를 잘해보려고 아주 운동도 하고 건강해야 목소리도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도 써먹고 저것도 써먹고 그런 게 활력이 넘치니까 오늘은 내가 설교를 잘하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올랐더니 강단에 올랐더니 팍 어둠에 쌓여버려. 말도 안 나고 말이요. 저게 또 고장나서 저것도 또 녹음도 못했네. 그래서 오늘 새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만 이게 어떻게 할 길 없고 그래서 암흑기에 돌아갔다. 그래서 몸이 말이요 이게 어떻게 할 길도 없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그것이 좀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풀어졌는데 내가 힘을 얻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닭을 한 마리 잡아서 거기다가 인삼 무슨 밤 대추 해지 넣어가지고서 한 박스를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놈을 반절 먹으니까 어제부터 힘이 뻘떡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하는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거 내가 엉뚱한 소리네. 그 요단강을 건너. 그래서 우리는 길갈의 믿음을 갖되 거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몸의 성화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야 갑절의 성령 받아야 그것만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단강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장로와 대적 서기관들이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강도다 그랬어요. 강도란 말은 자기 부인이 없었다. 자기 부인이요.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요. 소유권자요 사용권자로 자기 중심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사용권을 탈취한 강도들이 사는 구절이라. 구원이. 그래서 몸의 성화라는 것은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자기 안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며 온전한 실력을까지 이웃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자기 십자가를 진 다음에 이제는 주님 따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를 내가 부인하고 있는가 자기 중심인가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7가지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과 대접과 높임과 영광을 받는 일에는 주님과 교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목사가 나를 나타내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를 부인하고 또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교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단점을 찾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또 강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가 건강을 챙기든지 뭘 먹든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든지 자기 실력을 기르는 것은 자기를 늙게 그만 보험이라 들어서 편안하게 살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목사가 건강을 챙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모든 사회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언제 내 것을 써야 되겠다 할 수 모른다. 그러니까 써야겠다 할 때에 즉시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준비하는 몸으로 자기 실력을 길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라는 것은 모든 면에 성도들의 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뒤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들의 본이 된다. 목사가 영적으로 10단이 올라가면은 교인들은 1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가 1단이 떨어지게 되면은 교인들은 10단이 떨어지니까 이게 목사하기가 힘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알아서 모든 일에 본이 된 나를 따르라 할 정도로다가 본이 돼야 되는 것이요. 또 내가 이제까지 가르친 것이 옳다고 가르쳤는데 본인이 잘못됐다. 그럴 때는 자기 고뇌가 땅에 떨어져도 내가 잘못됐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 정확해요. 그러니까 항상 강단에 엎드릴 때에 내가 하루를 살펴도 나를 부인하고 했는가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부인이 없는 것은 강도의 십자가인데 그것은 그만 주님께 버림받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라는 것은 내 몸도 물질이고 내 소유도 물질인데 이런 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권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소유권이 전체가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등기가 딱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몸도 하나님의 부모를 통해 허용 창조해서 내가 보냄받은 거니까 내 몸도 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이것이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은 등기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 잠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공한 그 소유를 가지고 자타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주권과 소유권 사용권을 하나님께 이전해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50% 주식회사식으로 다 연합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내 주권과 소유 사용권을 온전히 주님께 이전해서 주님에게 붙어버리니까 주님이 주님과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에 주님과 같이 영원한 부활자로 축복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콜라병이 내 몸이라면은 콜라병을 한강에 집어넣는 게 꼴록꼴록꼴록 해서 채웁니다. 그러면은 그 콜라병은 완전히 그 한강물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콜라병 입장에서 보니까는 그만 완전히 한강물이 자기 것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 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무한한 부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나 내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나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의 것을 맡았다 하면은 함부로 하겠습니까? 함부로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도, 성전된 몸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아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는 자가용을 내가 책임지는데 자가용 쭈그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도 거만 병이 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관리할 때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 나는 그런 건강의 비결을 받았어. 건강. 나는 내 몸이 내 건강을 노력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아파봐요. 내가 아팠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그 몸을 망가뜨린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고 또 내가 아팠다는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교인들이 사고 하나를 사갖고 올라오면 얼마나 그게 손해를 끼치냐 말이야. 그런 면에서 나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전된 몸도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집을 그 문대통령이 저번에 가보니까 집을 하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으면 기쁘고 좋겠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집을 줘보니까 청소도 안 해서 화장실도 거기 망가뜨렸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준 사람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해서 교회 나올 때는 탁한 수염도 깎고 이렇게 입술도 탁 뭐 바르고 아주 우리 연혜숙 사모님 참 이쁘게 차려왔네. 그렇게 목걸이도 하고 이렇게 성전된 몸을 잘 아름답게 꾸밀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돈을 버는데도 그 목적과 방편과 쓰는 것이 선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안 믿는 사람 무엇같이 벌어서 무엇같이 쓰라고 그러는데 돈을 벌어도 그 돈은 목적이 주님과 이웃을 구원하는데 재료를 쓰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쓰는 그런 방법도 주님의 뜻대로 하고 또 그 결과도 주님의 뜻대로 할 때에 근데 아무리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틀려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법도 선해되고 결과도 선한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우리는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왜 귀하게 여기는가? 소중한 데 쓰기 위해서. 소중한 데. 이웃을 구원하는 데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 말이야. 어떤 목사님 난미촌에 목회하는데 주사 한 방 맞으면 살 수 있는데 5천 원 이상 하는데 그거 못 맞춰서 죽는 걸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 다음에 돈이다. 돈이다. 돈이라는 게 그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귀하게,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5천 명을 먹였는데 그게 부수레기를 다 주소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다 귀한 것이다. 아주 소중한 데 쓰기 위해서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우리가 버는데도 항상 그만 소중한 데 쓰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건너 마을에 가면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는데 끌고 오너라. 시인이 왜 놈이 돈을 끌고 가냐면은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끌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참 그런다면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면은 아기 새끼를 길르는데 내가 이놈을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걸 길러서 내가 돈 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길러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영감을 통해서 알았다 그런 말이요. 주님이 내렸다. 그걸 타고서 주님이 그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만 십자가를 지고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절대로 남의 것을 넘겨보지도 말고 도적질함. 우리 성도라는 것은 물질에 아주 깨끗한 자가 돼야 됩니다. 5가지 깨끗이다. 마음 깨끗, 몸 깨끗, 입 깨끗, 물질 깨끗, 충성 깨끗, 이 5가지가 성화가 이루어지면 5가지의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심자리가 흐린 사람이죠. 돈을 갚지도 않고. 이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복이 되죠. 우리는 물질을, 용처를 말씀대로 행해서 영육간에 복을 받는가. 누가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나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가야마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그것은 벌이라는 말이 아니라 온 가족이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소유를 드리는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어렵지만은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영생과 영복을 받는 이런 복을 받는데,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유의미들 중에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세밀하게 읽어보고 우리는 길갈의 믿음에서도 한전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길갈의 믿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베델의 믿음도 그 중심이 그만 요단강을 건너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될 때에 그 참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이다. 여리고의 믿음,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능력을 행하면 그것이 전부다. 그것은 믿음의 목적이요 구원을 이루라고 쓴 재료지, 믿음의 목적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지옥이었단 말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연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은 이 천국이라는 2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한 자는 중생할 때에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장하자의 천국 시민의 꼴을 받았고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상속인이 된 것이, 그건 천주는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온전한 것인데, 중생한 다음에 이제 그 나라는 무한한 부자 나라다. 알겠습니다. 그 나라를 가서 그 나라를 누리고 통찰하면은 실력이 있어야 되죠. 실력이 있어야 된다. 하늘나라 가니까 그만 10억 몇 억이 되는 피아노가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콩나물 떼기도 모르면 그거 무슨 이사하는데 이게 10만 대지 소용없는 것이. 그래서 하늘나라는 무한한 부여한 나라요, 권세와 능력의 나라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실력이라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에 충만하리 이르도록 이럴 때에, 그러니까 주여 주연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간다. 그 말은 그것은 누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예수님 당시에 장로와 대저 서기관들이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것만큼 누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늘나라의 그림자 아닙니까? 아파트 실력이 10평 실력 있는 사람은 10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20평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공무원도 말이에요. 9급 실력을 가진 사람은 9급 초소에 사는 것이 5급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아주 공평한 나라다. 구원을 이룬 것만큼 그만 초소를 하나님의 예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대모가 없다. 왜 대모가 없는가? 이 세상에 대모가 있는 것은 많이 부려먹고 왜 쬐끔 주느냐 그것이고, 또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런 쬐끔 이런 거 많이 달려 서로 충돌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아주 적기 공의로운 법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절대로 이유를 따는 마땅히 여기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수립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뤄서 여기서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다 영광스럽고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